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과 사역의 영역을 자꾸 이제 넓혀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기리스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많은 분들을 여실 터인데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이 선교의 축복을 같이 누리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의 그 혈통이 있어요. 김씨, 이씨, 박씨가 그 혈통이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행정당국에 등록이 돼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반려견, 사람들이 애완견으로 많은 이 강아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이제 등록을 행정당국에 등록을 시켜서 이름도 있고 또 번호도 있고 품종도 있고, 그 강아지들이 옮겨갈 때마다 그 족보가 따라가야 돼요. 혈통과 족보가 분명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게 항상 따라다닙니다. 뭐 이게 소는 뭐 애완견이 아니고 이제 키워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도살해서 사람들이 그 고기로 먹잖아요. 근데 소도 이제는 등록을 해서 이제 그 번호가 있어야 매매도 가능하고 또 도살도 가능하고, 족보가 없는 소는 이제는 매매도 안 되고 도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혈통과 족보가 분명해야 됩니다. 구약에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인류의 시작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인류의 혈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인간의 혈통이거든요. 인류의 시작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당시에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족보가 다 나온다니까, 성경에. 신약 마태복음 처음 시작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부터 나와.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의 계보가 내려오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그 언약이 다 성취됐잖아요. 그 족보가 다 완성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그 족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에게서 일어나니까 거기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의 족보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 거기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시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강아지도 족보가 있고 혈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시민이 그런 족보가 없고 혈통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그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그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 우리의 족보라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복음 통해서 구원받았고,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구원받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깊이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자부심을 갖도록,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요. 진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혈통과 족보를 올바르게 찾아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혼란으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의 이 정체성, 이건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답이에요. 그건 뭐냐? 오늘 5장 1절에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로 믿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 되심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또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리스도는 몰라. 아니, 안수에서 병 고치는 능력도 있는데 그리스도는 몰라.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많이 읽고 암송도 하고 성경 얘기 막 줄줄줄. 그런데도 그리스도는 몰라. 어떤 분들은 막 교회에 개척을 많이 하고 또 선교사도 막 파송하고 후원하고,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과 족보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대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면서 사단에게 속고 진짜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속에 빠져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이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다. 또 중직자다. 나는 이렇게 헌신했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자랑하는데도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과 환경에 다 맞아요. 결국은 인생도 실패하고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영적으로도 큰 고통 속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33년 동안 사셨고 사역했고 십자가의 부활로 복음을 완성했고 하늘 승천하신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그 이면에 그가 하나님 되신 사실, 그리고 그가 이루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이런 영적인 혼란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고요. 물론 다른 거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세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을 준비해 놨다가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다. 그 사실을 마음에 다 믿고 영접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사실로 딱 믿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 알지만은 그 복음 통해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신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앞으로 세상을 다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 살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셨어요.
낳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작품이에요. 세상도 작품이요. 모든 만물도 전부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에게서 영원히 해방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전에는 사단의 영, 즉 사단의 피를 가진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을 예수께서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갖고도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만 갖고도 너무 가슴 벅차요.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요, 확실하게 증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더니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창조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은 너무 분명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것만은 나는 누구한테든지 자랑할 수 있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실상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영생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통해서만 주시는 그 생명이라.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삶도 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근본이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는 형식은 갖출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따라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부터 그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삶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자꾸 자라가게 돼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그 생명은 자꾸 자라가게 돼요. 성장하면 그것이 드러나서 열매도 맺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건 지울 수가 없어. 덮어놓을 수가 없어. 드러나게 돼 있어. 예수님을 따르고 경배하고 헌신하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실제 살아 계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살아 계셔야만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 보세요. 기도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확인되고 체험돼 보라니까요. 나중에는 오직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주시는 그 생명과 그리고 그가 주시는 그 응답은 세상에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이 너무 벅차. 그러니까 나와 내 것은 하나씩 하나씩 껍데기 벗겨져. 나무가 자꾸 자라가면요. 껍질이 벗겨져요. 껍질이 나무가 자라니까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던 껍질이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그 껍질이 갈라져서 벗겨지고 나중에 떨어져 나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충만하고 그 축복을 누려보세요. 나와 내 것은요 다 떨어져 나가. 뭐 잡아 뺄 것도 없고 뜯어낼 것도 없고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응답을 누려보라니까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이 삶이 보통 삶입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행동이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진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유일성의 응답이 계속 오게 돼 있어. 그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재창조된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뭐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낳으셨냐고요. 뭐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냐고요. 어두 세상에서 마귀 종노릇 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생활 했는데 내가 이 복음을 통해 너희를 구원했어. 너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그러려고 여러분들 자녀 삼으셨어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과 그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나, 이걸 성경적으로 제대로 딱 발견하고요. 실상을 체험하라니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어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나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라니까요.
영원한 한 가족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서 낳은 부모도 나이가 듣고 늙고 그러면 우리 곁을 떠나고 세상까지 떠나야 돼요. 아무리 애지중지 사랑해서 키운 자식도 성장하고 결혼하고 직장 가면 부모 곁을 떠나야 돼요. 떠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한 혈통을 가졌어. 한 가족이 되었어. 영원한 한 가족이라. 이게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고 성경 지식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요. 이게 실상으로 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딱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이요 전부 사실로 다가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요 전부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뭔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 사실로 믿으면.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로 안 믿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 높여드려.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딱 되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요, 그냥 일상의 삶이요.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고 또 쉬고 자고 일하고 그 중에도 24시 임마누엘 이게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본질을 내가 갖고 있어. 따라서 하늘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여 25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능력 있는 세상의 부모들도요, 가족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들이 많잖아요. 집도, 자동차도, 또 어떤 사람은 그 재벌들은 그 비행기도 준비해놨어요. 별장, 요트. 이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나의 아버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여 하늘로 간다고 그러는데요. 저 하나님의 나라도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나 그 나라를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나의 나라야 이게. 내가 겨우 뭘 티켓 하나 끊어갖고 막 들어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뭐 좀 놀아보고 뭔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게 내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1톤 집중기도 예사로 지나치지 마세요. 진짜 사실로 기도해 보시면요, 그게요 진짜 우리에게 다 와 있어요. 하늘보다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능력과 그 영광의 빛이요, 우리의 삶 속에 다 와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거 사용해도 돼요? 물어보고 그럴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이라. 따라서 우리는 한 곳에 정착돼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한 목표와 계획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 다 준비해놓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향하여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야. 우리의 삶이요, 여정이라, 즐거운 여행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그 여행을, 그 여정을 영원토록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3박 4일 여행하고 5박 6일 어디 가고, 물론 그 여행 즐겁죠. 그런데 하다 보면 피곤해, 지쳐,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여정을 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을 가지고 쉬지 않고 역사하고 일하시는구나, 막 감격한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5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하나님을 낳은 자를 사랑하게 되고, 낳으신 자가 누구예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낳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자, 그 다른 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나와는 무슨 관계예요? 한 형제예요, 한 가족이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누구를 사랑해야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참,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요, 사랑으로 열매가 가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 아카페의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서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건도 문제도 재앙도 오고요, 전쟁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 늘 불안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실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예요. 세상을 다 살리는 자예요. 세상 사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물론 아까 막 기도한 대로요. 문제도 오고 위기도 와요. 그러나 이 믿음 가진 자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을 딱 찾게 되고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딱 발견하게 돼요. 믿음만 있으면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6절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전에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벌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은 죄를 지어.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고 벌받을까 봐서 무서워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하는. 지금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부끄러움으로 황송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요. 그 하나님과 뭐예요? 우리는 함께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 예배가 즐기는 거예요. 이 예배만큼 즐거운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 이학로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요.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지만은 그리고 말씀대로 응답받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인간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그래서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 왜?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사단이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드신다. 참,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지라고 해도요,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복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계속 응답으로 오는데 그 말씀 응답 받기도 시간이 모자라. 그런데 무슨 죄를 짓고 사람들한테 미혹받아갖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건 아직도 하나님께로서 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생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그런 나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세요. 복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된 나. 이게 진짜 나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걸 확정하셔야 해요.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세상을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이 주신 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로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확정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들을 다 발견하고 응답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7장 찬양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조금 빨리 합니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전 성도의 언약의 여정을 위한 일천 집중 기도를 매일 저녁 9시 30분에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약간 30%밖에 안 들리시네요. 저희는 매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의 기도가 다 모아지고 있는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남녀 전도의 원래 회의를
아침 예배 후에 말씀 포럼과 함께 모입니다. 중직자대학원 2강 메시지가 오후 예배에 함께합니다. 우리 전성도 집중 기도문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 함께합니다. 시작. 주님,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유일성의 복음 즉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체질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 영혼 몸 속에 지금 충만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영광의 빛이 내 마음과 영혼 몸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마음과 생각, 관절과 골수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어 치유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나라 5천 종족과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 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되고 내 마음과 영혼 몸속에 담아져서 날마다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 되는 기도 함께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녀인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 주신 말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있는 기쁨, 진리로 거룩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의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지금 내게도 충만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24시 함께 하시며 25시 말씀 응답을 드리며 영원한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충만한 나로 인하여 복음이 237 나라에 증거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이영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것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져서 여기에 주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내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크신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